이 시간 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전하고 강단을 내려오게 되면 저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얼마나 빈약하게 말씀을 전달해왔는지 라는 생각에 참으로 절망을 하면서 내려오는 때가 매일같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보니 늘 많은 것으로 준비되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여러 가지를 늘 준비하지만 그 준비함이 부족한 것에 매일같이 실망하고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도 하고 또한 많은 것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한 말이 어눌하여서 이 말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를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제 말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 주변에는 예전부터 우리의 말을 전해주었던 판소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참 잘 맞았는지 명창 중에 고향임이라고 하는 명창이 춘향가를 완창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고 배워볼 요량으로 무작정 이것을 예매하고 대전으로 내려가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판소리야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겠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굉장히 구성지게 할 것이고 이 이야기가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겨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고 나서 보니 이 스케줄표를 보고 참으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냥 판소리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케줄표의 예상 시간이 8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되겠는데 설마 못하겠지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관람하였던 이 판소리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제가 판소리와 국악에 정말 문외한이었던 사람인데 그날 이 명창의 8시간, 총 9시간 되는 공연을 보고 저는 판소리와 국악에 조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이 9시간 동안을 이 명창 혼자분께서 완창을 하시더라고요. 고수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무려 6분이나, 그러니까 북을 치시는 분이 6분이나 바뀌셨는데도 이 명창분께서는 2시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는 것 빼고는 정말 한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이 판소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놀랬던 것은 그날 저 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판소리에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 판소리를 따라 하시거나 이 춘향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이 춘향가가 굉장히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나 춘향가의 애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갈까부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의 기억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몽룡과 성춘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별함에 있어서 그 이별을 슬퍼하는 이별에 대한 그 슬픔의 애가와 함께 그 사랑을 잘 담고 있는 사랑의 애가가 그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도 저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이 갈까부다라고 하는 이별가가 들어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됩니다.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쉬어가는 우리님이 오시는데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님과 헤어지는 그 사랑과 그 이별의 아픔이 잘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슬픔의 애가를 노래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애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애가들 중에 정말 대표적인, 아니 이름부터 애가라는 것을 달고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날로부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왕들과 백성들에게 그 비참한 말로가 어떨지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이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척과 모욕과 매질과 감금과 고통뿐이었죠. 그리고 BC 586년도에 그가 예언했던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백성들을 몰래 버리고 비밀문으로 도망가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자신들의 왕자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최후에는 그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쓸모없는 자들만 남겨지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던 것은 감금되어져 있던 예레미야는 적군의 손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인들에게 항복을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대를 받았고, 안전하게 바벨론으로 호송되고, 그리고 또한 그를 귀하게 여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의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그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지나서 구출되어 나와서 그가 맞이한 그가 목도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3년 이상 임했던 기근과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바벨론의 포위로 인하여서 성안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말라버린 막대기처럼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체를 치울 여력이 없어서 시체들은 나뒹굴어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었는지 헤아릴 수 없는 끔찍함을 그는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바벨론의 군대가 사정없이 유아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강탈하는 모습을 그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잿더머리가 되어버렸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물들은 이제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했던 다윗 왕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는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잿더미와 같은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곡이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첫 낱말인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제목인 애가가 될 정도로 슬픔과 깊은 탄식을 노래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자라면,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제약도 많아지고 내 삶은 어려워지고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어서 망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의 복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것이 아닙니까?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내가 큰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 되며 내가 그 누구보다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산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두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어두움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가운데서도 쉴 만한 물가에 나를 앉히시고, 아니 적어도 이러한 것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빛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못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고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와 같게 하셨도다. 이 어둠에 억지로 나를 밀어넣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치십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나의 온몸을 치셔서 그 온몸이 약해지고 꺾어지고 쇠약해져서 너무나 심히 아픕니다. 그것이 너무나 커서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23편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그 목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곳에서 소망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둘러서 못 나가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그 모든 사슬을 구속하여서 무거워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의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자는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때때로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거 아니라 아예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들을 모두 다 쳐서 아예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 모든 길을 다듬은 돌로 쌓아 막아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견고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든 뚫어볼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못하게 너무나 굳건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길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막으십니다. 기도도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마치 사냥감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자와 곰처럼 나에게 한순간에 희망이 오는 그때에도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 공격 하나하나가 나에게 치명상이 되게 공격하시고 그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나의 중추를 후드려 쳐서 정확하게 타격하여 나를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괴로움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육신과 정신은 큰 고통으로 혼미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후에 그 고통이 절대로 감해지지 않게 만드시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어떻게요? 마치 생이빨을 꺾어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그 고통이 생생하고 더 아프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충만하게 겪은 후에 그를 결국 죄로 덮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덮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뭐 이따위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고선 나한테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이 입이 있으시면 말씀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결국에 내가 나쁜 놈이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결국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군요. 언제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언제나 나는 나쁜 놈이죠.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쏙 빼고 뒷부분만 우리는 말씀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언제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우리 이것을 따라야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만약에 너희가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희망 있는 자들에게 들려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같이 움직였던 선지자인 다니엘이나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희망도 없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노래한 그 부분을 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66권의 책이지만 또 하나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울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 땅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지금 나오는 슬픔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떠난 것에 대해 이 모든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는 애가로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짐에 따른 비참함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40년 동안이나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돌이키라고. 내가 너무 슬프다고. 그들이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참아주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통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그 영광이 죄로 말미암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완악한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가장 큰 징벌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가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슬피 우시고 그렇게 애곡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이런 어두운 길로 보내시면 안 되시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안 되시죠. 우리의 길을 굳게 만드시면 안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가의 3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받는 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예레미야를 파괴당한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약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헐리게 되었다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헐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상징적으로 주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을 미리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끊어진 연결을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셔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공의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애가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과 같은 그 고난장과 같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를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그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심판 가운데에 나를 위해 그분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요. 11절에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고 내 몸을 찢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 맞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 때문에 찢어지신 거예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이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다른 흥인은 구원하였으나 너는 구원하지 못하였구나. 네가 너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구원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받아야 되는 모욕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부리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심으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죄로 덮으셔서 끝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가 받아야 되는 조롱이었습니까? 누가 받아야 되는 심판입니까? 나예요. 그런데 모든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대신 쏟아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시온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망도 없는
버려진 자, 소망 없는 자들을, 그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언제나 바벨론으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소망 없는 자라고, 너는 지금 애통해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애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예요. 누구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슬픔이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결탄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참함과 슬픔의 애곡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애가의 노래입니다. 또한 이 애가는 사랑의 노래예요.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절대적으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사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모든 지옥 가운데 넘겨주실 정도로, 나를 대신하여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미에 예레미야가 이 사랑의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으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러운 죄들과 수많은 죄악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변화했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당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체와도 같은 내가, 소망이 없는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는 건덕지도 없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심각하고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께 나는 이렇다고 의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바벨론으로 넘어간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피상적인 책으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 교정하는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런 행동 교침으로 그냥 이야기를 끝내고 말아버려요. 끝나다 보니 복음이 복다 위에 밀려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부분인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40년 동안이나 외쳐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안 들었잖아요. 소망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여전히 희망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범죄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길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세우셨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